우리가 주일마다 성경 인물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하면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립이 될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인물들이 있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잖아요. 근데 그 인물들을 쭉 보면 그래 아브라함, 그렇지 믿음의 조상 대단하다. 근데 이삭은 잠깐 뛰어넘어요. 그 다음에 야곱, 그래 그 형 장자권 뺏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더만 결국 노년에 요셉을 만났어. 또 요셉, 야 어떻게 그런 훈련을 받았을까? 이런데 이삭은 딱히 기억나는 사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삭은 언제 거론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 때 거론이 돼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싸울 때 축복을 줄 때 그때 잠깐 이삭이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 생각에서는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삭이라는 이 인물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삭을 보면서 평범하고 잔잔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지었어요. 근데 사실 이삭이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보면 평범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삭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단란한 가족 분위기를 포기해야 하는 이삭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어요? 100세였습니다. 어머니는 90세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생각을 쭉 따라오셔야 돼요. 이삭이 이제 한참 뛰어놀 나이, 3살에서 한 10살 정도 됐을 때 아브라함 나이는 적어도 103세나 117세, 107세가 되는 거예요. 아니, 애는 막 뛰어놀고 싶은데 아빠는 못 뛰어요. 늙어서. 엄마도 못 뛰어요. 아니, 아빠 같이 뛰어놀아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게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동심이 없어요. 뭔가 즐겁게 놀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단란한 가족 분위기를 포기해야 돼요. 그냥 자체가 포기입니다. 이삭을 볼 때 마치 지금 시대로 본다면 조선 가정의 분위기가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조선 가정이 많잖아요. 이 조선 가정이 뭐냐면 18세 이하 손자, 손녀와 65세 이상 조부모님하고 살고 있는 걸 조선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조선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조선 가정을 보면 월 평균 가구 소득이요 최저 생계비보다도 못해요. 그리고요 조부모님의 평균 나이가 72세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의 고민은 뭐냐면 10명 중에 7분은 몸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생계적으로 일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적으로도 이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손자, 손녀가 조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이런 아이들은 아예 눈 뜰 때부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아이들은 자립심이 강하대요. 자립심. 의지가 강하대요. 왜냐하면 태어나고 보니까, 살고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야. 다 힘드셔. 일도 못해. 그럼 아이들이 내가 빨리 커서 돈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립심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의지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런 아이들은요. 외로움도 많이 타고요. 불안한 심리도 많이 가지고 있대요. 이런 아이들의 배경은요. 대부분 부모들이 이혼했거나 재혼해서 조부모님들에게 보내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삭을 생각해 보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이 모습은 조부모야. 조부모예요. 근데 부모잖아요. 이게 너무 슬픈 거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슬픈 거야. 막 뛰어놀고 싶은데 아버지가 못 따라와. 엄마가 못 따라와. 이 이삭을 보니까 참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을 보니까 이삭이요. 결혼을 늦게 했어요. 이삭이 결혼을 40세 때 했습니다. 이 당시에 40세면 정말 늙은 거예요. 지금 40세도 늙었지만 이 당시에 40은 더 늙은 거예요. 창세기 24장 63절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지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얘기해서 야,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데리고 와. 보내고 그 종이 올 때 마주쳤을 때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삭을 볼 때 이삭은
그 한 번만 나간 것이 아니에요. 들에 한 번만 나가서 묵상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삭은 늘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거죠. 어떻게 묵상했을까? 무엇을 묵상했을까라고 고민해 봤어요. 근데 자라온 환경이 있잖아요. 부모지만 조부모랑 같이 지냈던 환경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의 요 시기는 나이가 40에다가 이미 어머니 사라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럼 아버지 혼자 계신 거죠. 그럼 밖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장가를 가야 될까? 아니면 아버지를 조금 더 모셔야 될까? 우리 집에 지금 내 부인을 모시러 갔는데 이 종이 이 여인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잘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늘 들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모습은요, 지금 시대 우리 청년들에게도 있습니다. 청년들도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한 14년 쭉 해보니까 청년들 안에도 이렇게 어려운 집안들이 있어요. 내가 결혼을 하면 내 월급이 부모님께 못 가니까 부모님이 어려워지는 가정들도 있어요. 이런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을 계속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자꾸 뒤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이런 청년들은요, 자체가 마음이 소심해집니다. 자신감이 없어지고 조용한 성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 슬프잖아요. 마치 이삭이 이랬을 것 같은 것을 묵상하게 돼요. 자라온 환경이 꼭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다행이죠. 차라리 이것만 있으면. 그런데요, 심지어는요, 이삭에게는 배다른 형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훨씬 더 커요. 한 13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창세기 21장 9절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 입장에서 이삭은 썩 좋은 동생은 아닙니다. 없었으면 좋은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거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근데 갑자기 이삭이 나와버렸네요. 근데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젖을 떼고 나서 잔치를 벌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요, 돌도 잘 못 갔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1년을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돌잔치가 생긴 거잖아요. 이 당시엔 더더욱 그렇죠. 젖을 뗐다는 얘기는 한 2~3살 정도 됐다는 얘기니까 이제는 살아난 거고 이제는 이제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스마엘 볼 때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냥 그 조그만 애한테 가가지고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뭘 가지고 놀릴까? 뭐 별거 없잖아요.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놀린다든지. 야, 이렇게 못생긴 애가 유산을 받을 수 있겠어? 딱 얼굴 봐도 뭐 잘 할 수 있는 게 뭐 없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살아가 본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삭이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온 거죠. 배다른 형한테도 그런 식으로 놀림받고 분위기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에게 악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악영향, 좋지 않은 부분. 그게 뭐냐면 과거 아픔의 추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여기서 쓴뿌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쓴뿌리라는 얘기를 좀 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쓴뿌리라는 게 뭐냐면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을 하면서 인격이 형성이 되고 어른이 되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한 것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두 부모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으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성장하면 이 아이들은 건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의 쓴뿌리 때문에 아이들한테 상처를 줘요. 아니면 자라나면서 학교나 학원 같은 데서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이 상처가 결국 씨를 뿌리게 되고 뿌리를 내려요. 그 씨가 죽어서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그게 쓴뿌리가 돼서 결국에는 안 좋은 성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막 분노라든가 미움이라든가 막 좌절감이라든가 이런 게 성격으로 묻어서 나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쓴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자리 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 먹는 아버지 밑에서 폭력을 당하면서 자라온 아이들이 있잖아요. 정말 많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술 안 먹고 자녀 안 때리고 이렇게 될 것 같지만 많은 부분 똑같이 아버지를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실제적으로. 이게 쓴뿌리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들의 막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말이 씨가 안 먹혀요. 계속 말 듣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아이도 성장하면요. 다른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막말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당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쓴뿌리예요. 부모들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야, 내 친구 누구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니? 이렇게 비교당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떨어져서 소심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스스로 자기를 비교하게 돼요.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그러면 이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뭔가 재능이 많은데도요, 자신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라오면서 늘 우리 부모님은 내가 늘 부족하다고 얘기했거든요. 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성장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입니다. 가정이 깨져서요, 한부모로 자란 아이들은요, 사랑에 대한 애정이 결핍이 됩니다. 그 사랑을 막 고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 제가 자주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남자를 만나도 여자를 만나도요, 그 안에서 자기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착이라는 게 생겨요. 집착. 그러니까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성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참 독특한 성격인 것 같아.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자라나면서 생긴 쓴뿌리예요. 이게 단순히 나에게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성도들하고 문제가 생기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필터링이 없이 이렇게 한마디를 던졌는데 막말인 거예요. 그 다른 성도가 그 말 듣고 상처된 거죠. 어떻게 집사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럼 결국에는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내 쓴뿌리가 다른 사람에게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 쓴뿌리들을 뽑아내시면서 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삭을 묵상하면서 이삭도 분명히 쓴뿌리가 있을 환경인데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은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서 과거에 성장하면서 혹시 이러한 내면의 쓴뿌리가 있다면 주님 안에서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이거는요, 세상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굳어져가지고. 저도 그런 삶이 있었고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요, 하나하나 만져가시면 진짜 풀려요. 그 마음들이. 이삭이요, 이런 쓴뿌리가 생길 것 같은데 안 생기는 그런 아주 평범한, 잔잔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목숨을 던진 믿음의 이삭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랑하는 아들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서 드려. 이 아브라함이요, 전혀 고민도 안 해요. 지체하지도 않고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데리고 갑니다. 이때 대략 이삭의 나이는 한 17세 정도 봐요. 한 10대 정도. 고등학교 나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면 대략 117세 정도 됐겠죠. 이들이 이제 3의 길을 걸으면서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갑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요. 똑같이 두 사람이 걷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 죽였을 때 살리시겠지. 아니면 또 다른 자녀를 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걷는 거고요. 이삭은 걸으면서 신기한 거예요. 재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저희가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드릴 재물이 없네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셨어. 그걸 대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래,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하고 계셨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고 걷는 거죠. 그러고 나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삭아 누워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이삭 자신이 번제물이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삭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삭의 나이로 본다면 충분히 아버지를 밀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어요. 이 아버지가 드디어 망령이 났구나. 미쳤구나. 이게 무슨 아들을 어떻게 잡아서 들여? 말도 안 되지.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순순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제단 위에. 이 이삭을 보게 된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 말씀으로는 준비가 됐어. 근데 그 준비된 게 나야. 근데 놀라운 거는 10대야. 그 10대에 이걸 이해한다고요? 그 10대 나이에 자신이 제 번제물이라는 이거를 신앙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정말 이삭에게 놀라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어렸을 때, 성장했을 때 함께 놀아주지 못했던 이 부모님들. 이건 사실 단점입니다. 근데요, 이 노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장점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생각난 거예요. 걸어본 신앙생활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 네. 신앙적으로 살아본 그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브라함하고 사라였던 거예요. 이게 있었구나. 아브라함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삭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아온 삶이 없었다면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거를 느끼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크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지금 번제를 드리는 이 상황에서 말씀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스토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삭이 태어나서 뭔가 이삭 앞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아낸 삶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면이에요. 아니 뭔가 그 앞에 멋있는 믿음의 삶이 있었다면 이삭이 뭔가 그걸 보고 배웠어라고 뭔가 전제가 있을 건데 그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믿음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평상시 삶이. 그래서 삶으로 배운 거예요. 우리 신앙의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들려주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부모고요. 여기 가족도 부모님이 계시고 간단하게도 부모님이 계신데 여기도 우리 신앙의 부모는요, 자식들에게 신앙을요,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들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네,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말씀 붙들고 있구나. 엄마가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구나를 보여줘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구나.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았는데 말씀 가운데 이런 감동을 받았어. 이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말귀를 알아들으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아빠가 회사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 얘들아, 엄마가 이런 아픔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같이 기도해줘. 지금 우리 가정에서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걸 채워주셔야만 해. 이런 것들을 다 나누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보니까 여기까지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안 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응답된 거는 자녀들에게 안 가르쳐줘요. 기도 제목은 주는데 이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응답됐는지는 아이들에게 잘 알려주지 않아요. 부모 선에서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떤 것만 남아요? 이거 기도해, 이거 기도해, 이거 기도해. 근데 나는 왜 맨날 기도만 하지? 왜 우리 가정에는 응답이 없지?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된 거를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장님이 어떤 분이 우리한테 이렇게 베푸셨어.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거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변화된 언행을 보여주셔야 돼요. 저는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이론적으로 보면요. 말씀을요. 10년 들은 사람, 40년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더 예수 닮아야 돼요? 40년 들은 분이 예수 닮아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믿음의 사람들이 혹시 옆 주변에 있다면 한번 쭉 필립을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20년, 30년 믿었는데 과연
정말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지. 또 내 자신도 보는 거예요. 내가 한 10년, 20년 믿었는데 과연 나는 정말 예수를 닮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제 자신에게 이걸 던져요. 그래서 저도 매년 저 스스로 매번 돌아봐요. 내가 작년보다는 어땠는지, 내 자신이. 5년보다는 내 자신이 어떤지를 돌아봐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말투, 내 행동이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인가 돌아봐요. 안 변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던지 내가 죽었던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어요. 그럼 문제는 나예요.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너무 슬프죠. 그리고 신앙의 부모들은요, 자녀들한테 신앙의 기쁨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교회 가는 게 행복하고요.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고요. 그리고 나서도 은혜 나누면 너무 행복해요. 교회 갔다 와서 야, 교회는 이렇다더라 비판하고 야, 목사님이 이렇다더라 비판하면 자녀도 똑같이 배워요. 그러면 교회를 안 가요. 자녀들이 이제 교회 안 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청년들 14년 동안서 수백 명의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결국 청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오면서 열매예요.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들이 넘어가야 될 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신앙생활을 잘 해간다면 이런 부모 밑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보는 자녀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말씀 붙들고 부모가 기도하고 있고 부모가 변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안 만나겠습니까? 당연히 만나죠. 지금 이삭이 17세입니다. 10대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만났겠어요? 이 이삭이 이만큼 살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났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젊은 이삭이요, 번제단 위에 그냥 올라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엄청난 성숙된 믿음이죠. 저는 이렇게 이삭이 이 10대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의 평상시 믿음의 삶을 보면서 성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딱 한 장 차이거든요. 태어나고 들여지기까지 딱 한 장이에요. 그 사이에는 아무 별 역사가 없어요. 그럼 답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배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변화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적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온유함과 차분함으로 인생 승리한 이삭이에요. 이삭의 인생을 보면요, 어린 시절부터 제가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신앙적인 장점을 빼면 뭐 딱히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근데요, 그 성품을 보면 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 보면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그 땅에 흉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땅에 또 흉년이 있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내 사라를 뺏길 뻔했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똑같이 지금 이삭도 가나안 땅 그랄 지역에 있는데 흉년이 또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내려가지 마.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이 얘기는 뭐냐면 너 아버지 따라서 똑같이 내려가지 마. 거기 풍요로운 땅으로 내려가지 마. 너 내가 지시한 땅, 그냥 그 흉년이 있는 땅 거기에 있어. 이 말씀인 거예요. 이삭이 이 말씀 들을 때 되게 고민되지 않습니까? 내려가야지. 지금 흉년인데 살 수가 없는데 왜 내려가지 말라는 거야. 근데요, 이삭은요, 아버지와 다르게 그냥 흉년 있는 그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이삭은요, 유목민이었어요. 양을 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그랄 지역에 머무르려고 하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농사를 졌어요. 아니, 처음이에요. 이삭이 농사를 짓는 건 처음입니다. 양을 쳐야 될 사람이 농사를 졌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농사를 졌어요.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실패할 확률이 당연히 높죠. 이거는 뭐 눈 뜨고 봐도 그렇고 눈 감고 봐도 뻔하죠. 근데 창세기 26장 12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요, 씨를 뿌리면 그 해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25배에서 50배를 걷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벼 모종을 심으면 그 모종 하나에 한 25배나 50배 정도 성장한다는데 이삭은 처음 농사 짓고 시작했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 얼마나 질투하겠습니까?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질투한 거예요. 야, 쟤 농사 처음이래. 근데 봐봐, 대박 100배야. 얼마나 질투합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잠깐 순간 머릿속에 스쳐간 은혜가 뭐냐면 우리는 100배의 은혜를 달라고 구하잖아요. 근데 이삭은 100배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100배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건 생각하지도 않고 100배의 은혜만 자꾸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서 있기를 원하는지가 먼저예요. 거기 서 있으면요, 흉년인데도 100배를 걷는 거예요. 당연히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막 우물을 파는 거예요. 아브람 때에 있었던 우물, 막혀 있었던 우물 파는 거예요. 블레셋한테 막 시기가 있으니까 막 뺏는 거예요. 야, 여기 우리 땅이야. 막 그래서 막 때리면서 뺏는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열받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안 싸워요. 그래? 내주고 또 가는 거예요. 또 우물 파요. 또 나오면 또 오는 거예요. 또 이삭이 막 싸울 것 같은데 안 싸워. 그래? 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정당하게 일을 한 거잖아요. 그걸 빼앗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혈압 오르죠. 답답하죠. 싸우죠, 당연히. 내 걸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삭은 그래? 주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충격인 거예요. 저한테 없는 성품입니다. 이거는 온유함, 차분함. 저는 이렇게 이삭의 성품을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온유함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 온유한 성경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온유함 하면 누구 생각나요? 모세입니다. 많은 사람들보다 온유하다고 칭찬받는 게 모세였어요. 근데 민수기 20장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내용적으로는 너무 좋죠. 근데 이 말씀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또 모세에게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모세가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에 명령해라. 그럼 물이 솟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모세 스스로가 열받은 거예요. 도대체 얘네들은 얼마나 기적을 베풀어야 돼? 얼마나 물을 줘야 돼? 왜 이렇게 불평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지팡이 들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2번을 친 거예요. 화가 나서. 물은 나왔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온유함이 최고가 모세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열받게 가지고 온유함을 잠깐 내려놨어요. 너 잠깐 온유함 여기 있어봐. 그리고 화를 내고 2번을 치면서 물을 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지팡이 2번 때린 거예요. 온유함을 포기하고 2번 때린 거랑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랑 이게 무슨 관계냐 이거죠. 그냥 혈기로 했을 뿐인데 그런 것을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거예요. 아무리 인간들이 원망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데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물이 있으라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 역시 우리가 이렇게 짜증내고 원망해도 역시 따뜻하게 물을 내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비춰줘야 되는데 모세가 딱딱 두들기면서 화를 내면서 물을 냈어요. 그러면 결국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혈기 내셨구나. 하나님한테도 인간처럼 이 혈기가 있구나. 그래서 거룩함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구별된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인데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 그렇게 화냈니? 내가 언제 이렇게 돌치면서 그렇게 화냈니? 근데 왜 너는 이스라엘 백성 목전에서 내가 그렇게 화낸 것처럼 보여? 그래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으로 안 됐잖아.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기독교 비판을 많이 받아요. 내가 기독교라는 얘기를 하면,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하면, 야, 11조는 왜 드리니? 예배는 왜 드리니? 이런 비판을 막 해요. 때로는 우리도 막 언쟁을 합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높여서 화를 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그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닥칠 수 있는 일들 온유하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삭이 딱 그런 인생입니다. 이삭이. 저는 이삭이 어떻게 온유함이 생겼지? 아니,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온유함이 생겼지? 또 묻고 묵상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찾은 게 제단이었어요. 이삭이 10대에 제단 위에서 한번 죽었잖아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요? 이삭은 이미 10대에 제단 위에서 죽었어요. 한번 죽고 나니까 뭐 인생 뭐 있어? 이거 된 거예요. 편안하지? 지금도 병원에 가면요. 죽음의 사선에서 살아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갑자기 살아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욕심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막상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선상 가보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보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인생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살아요. 욕심 부리지 않고 편하게. 이삭이 딱 그런 거예요. 내가 제단에서 한번 죽어보고 나니까 우물 뺏기는 거 괜찮아.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죽었는데 내 인생 하나님 건데. 그래서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죽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온유함이거든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 온유함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에 왜 큰 소리가 나겠습니까? 서로 예수 안에서 죽어버리면 서로 따뜻한 말이 나오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온유함이 이삭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평범하고 잔잔한 믿음의 사람 이삭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평범하게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우리 삶이 평범해질 수 있어요. 그냥 왜 내 삶에 뭐 특별한 기적이 없지? 왜 내 삶에 특별한 역사하심이 없지? 괜찮아요. 이삭도 그냥 묻어가는 인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삶 순간순간에 일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삶도 이삭과 같은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평범한 삶 속에서 그리고 혹시 내면에 이런 쓴뿌리 삶의 어려움에 있다면 하나님 붙들고 아주 평범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